도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 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리아산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확고히 세워졌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리아 사건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큰 고통에 따르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기꺼이 망설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사건 이전에는 환경 변화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부딪히면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와 경험을 의지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을 붙들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는 아무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신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인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산 사건을 기점으로 성숙한 사람, 믿음이 완성된 사람, 곧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몰라보게 달라진 이유는 모리아산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도 반드시 모리아산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누구든 성숙한 신앙, 진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고통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험은 되게 고통이 따르고 손해가 동반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리아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전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 딱 한 걸음만 순종을 향해 내디디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이 자랄 텐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 믿음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를 믿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순종을 놓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리아산 시험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순종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순종의 마지노선이 있어서 자신이 정한 순종의 한계를 넘지 않으려 하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선을 이미 그어놓고 그 안에서 순종합니다. 자기 계산 안에서 자기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딱 한 번만 더 순종하면 믿음이 월등히 성장할 텐데 그 한 번의 순종을 지키지 못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계를 넘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아버지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기에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만의 선을 그어놓고 그 범주 안에서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이번까지만입니다. 이 사역까지만입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의 모리아산 앞에서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한 걸음 더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는,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모리아산을 만나게 됩니다. 모리아산이 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평탄한 길에서 자라지 않고 반드시 모리아산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의 순종의 범위를 더 넓게 확장하기 위해 늘 우리 앞에 모리아산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리아산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모리아산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순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곳, 곧 믿음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한 순종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리아산과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할까요? 우리는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모리아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살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을 보니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주시는 분에서 달라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받기만 했던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성장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신앙의 출발 단계에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물론 달라는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구하는 믿음, 달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 보다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변하는 것이 곧 신앙 성장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지,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질, 마음, 순종, 충성, 헌신을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지 드리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은사나 물질,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도 과부의 드리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좋은 믿음의 평가 기준이었다면 과부는 순위에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드림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과부가 두 렙돈 곧 전 재산을 드린 것을 보시고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으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두는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려면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접받는 신앙에서 대접하는 신앙으로, 위로받는 신앙에서 위로해주는 신앙으로, 그리고 섬김을 받기만 하던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드리는 신앙으로 변화되려면 먼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찌 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경수가 끊긴 아내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지요. 이삭을 얻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왕좌왕하는, 그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기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드림이 끝이 아니라 드림 이후에는 다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빼앗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빼앗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잠시 취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볼 때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지만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이 무엇을 하든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질투로 인해 광야로 도망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잘 나가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사람 눈에는 다윗이 안락한 삶과 높은 직분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더 깊은 영성과 견고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잃은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얻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모두 고난 속에서 좋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비우실 때에 그 빈자리를 절대 공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을 꺼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드린 만큼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결코 신앙 때문에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다시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상처받아 예배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상식에 벗어난 명령을 받아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형편이 좋을 때만, 우리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눈물이 나도 드려야 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드려야 하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올랐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시험에 들 법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의 사건과 같은 힘든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늘 예배 자리에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공소복교회 이 예배 초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를 경험하는 복된 기적의 장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